우리 다 같이 찬송 619장 부르시며 우리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88장 부르십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변정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까지 주셨사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을 표어로 주셨사오니 주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며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생명이 있는 예배, 경건훈련과 말씀 묵상, 복음 증거라는 교회의 비전을 주셨사오니 이 비전들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가나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가나교회가 세상을 향해 섬기며 겸손히 낮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주님을 예배하고 보내심을 받은 제자로서 세상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나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교회에 안병건 목사님을 주님께서 보내주셨사오니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가나교회가 부흥의 새 물결을 이루게 하옵시며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저희의 악한 것을 치시며 거룩하고 선결한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합력하여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수정자매와 에릭 형제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1년 새해를 시작하오니 올 한 해도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점과 나중 되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64장 부르십니다. 64장. 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우리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로 3절까지. 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예, 미국 한국일보 미주 한국일보사에서 오랫동안 사회부 기자를 했던 분이 그 자기 기자 생활 속에서 겪었던 일들을 그 책으로 펴냈는데요. 그 책 제목이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는가,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 하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자기가 사회부 기자로 여러 교회를 다니며 취재하면서 그 느꼈던 그리고 그때 깨달았던 것들을 이제 책으로 낸 건데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날까 하는 그러한 그 이유를 이렇게 다 목록으로 정리했는데요. 거기 보면 교회에 대한 그 세상의 그 평가를 말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한마디로 참 무례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무례한 그런 행동을 한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런가 하면 또 교회가 참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어떤 그 협상과 타협이 없이 굉장히 무자비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가 참 무질서하대요. 뭐 세상적인 어떤 시스템이 뭐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입장일 뿐만 아니라 이건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보는 그런 안목이라는 겁니다. 그런 시선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례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교회만 알고 뭐 자기 교회만 부흥해야 한다고 하며 다른 교회를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뺏어오려고 하는 거. 근데 더 큰 것은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 작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은근히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례하는 거죠. 근데 이 무례하다는 것에는 결국 교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자부심을 떠나 세상에서 이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가 무자비하다는데요. 근데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싸우냐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싸운다는 거예요. 세상 단체보다. 그래서 이 기자가 사회부 그 기자로서 이 교회가 이 법정 싸움에 대하여 그 많이 취재를 가면서 참 교회가 이 법정에서 많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법으로 이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먹하면 수하는 거예요. 그 몇 년 전에 저도 들었는데요. 한인타운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 변호사가 교회 소송 담당 변호사라는 거예요. 뭐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당시 5년 전인데요. 전에 교회가 그 법정에서 재판하는 건수가 무려 30건이 넘는다 그래요. 그때. 그 교인들끼리 이렇게 싸우면 이 세상 사람들 싸우는 것보다 더 살벌하다는 거예요. 용서 없고 양보 없고 타협 없는 그런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끝갈 데 없이 그저 마지막 끝판을 보자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왜 무자비하냐는 거죠. 이 이스라엘에게 이 호세아 선지자가 경고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게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아무리 해야 너희들 속 안에 자비가 없고 인애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정말 경하고 책망하는 그 원인이 그들에게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현재 이런 현상, 이런 형국이 있는 교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가 너무 무질서하다는 거죠. 무법지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도 된다는 생각. 재정사고, 교회가 참 재정사고 많이 납니다. 교회 돈은 뭐 누구나 가져도 된다는 생각이 있나 보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 식당에서 이렇게 모이면 너무나 시끄럽고 질서 없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화되어 있는 문제가 이 교회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 뭐 목사, 뭐 장로, 뭐 집사 이런 그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 사기치고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 세금 포탈하고 종업원들 뭐 임금 체불하고. 근데 저는 사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어느 교회를 그렇게 보았는지, 제가 아는 하는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어느 교회 또 어느 교회를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총괄적으로 보면 좀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와 이 교인들을 보는 시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너희가 싸우려면 교회나 국회로 가라. 국회하고 같은 그런 동질로 보는 거죠.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외쳤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의 실태가 사실 보면 지금의 실태와 비슷합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들의 그 실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러므로 저들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을 가는 뿐이요 푸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니 이 땅에는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해질 것이며 바다의 고기도 없어질 것이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어요. 그러니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 간음 또 포악하며 서로 피를 부르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예. 뭐 좀 과장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오늘 현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우리 또 성도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들고도 하나님 이렇게 범죄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 문제는 아주 우리 믿는 자들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뭐라 합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빛과 소금은커녕 오히려 사람들에게 밟히우고 있는 그런 일들이 참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롱받는 거예요. 교인들이 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실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호세아가 오늘 절박하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예,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여호와께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세우면서 우리 한 해는 우리 교회 폐허대로 힘써 여호와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이게 뭐냐?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자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심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돌아가자고 했는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게 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그런 삶을 상했죠. 그래서 이들이 망한 거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힘써라. 여호와를 힘써자.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에 관계된 그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어디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을 떠났음을 전제로 하는 말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부인하거나 자각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어찌 범죄를 저지르거나 세속적일 수가 있느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들을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저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데,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요? 결과가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지 못하면 그냥 난 하나님 모른다라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부패가 돼요. 그래서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얘기해도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나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있어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제 또 말씀으로 임하시죠. 그래서 저 땅, 이 불의의 땅, 이 범죄 가득한 그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그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외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의 그 원수의 나라에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회개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들은 망해야 되는데 그 하는 생각으로 그 참 자극적 그런 민족주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로 가지 않죠. 니느웨로 가지 않죠. 그리고 피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라고 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 욥바에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죠. 그리고는 이제 배 밑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간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스로 간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론이 이처럼 참 무지하니 그 백성들이 오직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냐는 거죠. 우리가 다른 곳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사상, 그 어떤 자각의식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하게 되면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되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자극 또 자각 이것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할 때에 그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렇다고 하면 어찌 그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행할 수 있냐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기본 그 원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면 어찌 내가 불의를 저지를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고 하면 어찌 내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나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은 종교개혁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섬긴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이 바로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면 우리 삶은 정결해지고 우리는 죄악을 거부할 수 있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금년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 인생의 주인인 것을 자각하고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 세상에서 정말 빛되고 소금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말은 이 성결의 삶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그 이유가 있는데요. 호세아 5장 4절 5절을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 그 원인이 뭐냐?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니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음란한 마음이요, 교만한 마음이 그들에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 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이에요. 욕심. 근데 그 욕심이 뭐냐?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하는 마음. 그러니 영적인 음란의 마음이에요. 영적인 간음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음란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정결된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녀의 모습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해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죠.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세요. 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찢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찢으셨고 낫게 하셨다. 치셨고 싸매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찢으셨을까요? 왜 치셨을까요? 여기 찢으셨다는 얘기는 타라프라는 그 단어인데요. 동사인데 이 타라프라는 말은 그냥 찢는 게 아니라 갈갈이 아주 그냥 그 발기발기 산산조각 찢어놓는 그런 모습에 그로 찢는 모습을 얘기하고요. 또한 치셨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뭐 종아리 몇 대 때리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폭행하듯이 그냥 채찍질로 완전히 저희 초죽음 상태로 만약에 이렇게 아주 매질을 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갈갈이 찢으시고 폭행하실 만큼 분노하셨을까요? 그 분노하는 것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죄. 근데 어떤 죄를 졌나요? 아까도 음란에 대한 죄를 져서
했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이 있는 6장을 보면 6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그들의 죄악을 밝히고 있는데,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고 길라선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고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린 것 같이 제사장들의 무리가 세겜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고 또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자,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즉 믿음의 순결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순결을, 거룩함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은 정말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웃에 대하여 피를 뿌리게 되고 또 살인하게 되고 사악하고 거짓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순간 바로 이 부패하게 되고요. 악을 행하게 되는, 이웃에 대하여 정말 악행을 행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순결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에게 순결이라고 하는 것,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속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 이 우리의 거룩함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3절 5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거룩함 뭐라고요? 음란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그 다음에 이방인 같이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 여기 보면 어떤 그 성적인 죄, 그 음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을 사랑하는, 숭배되든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나는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그것이 영적인 음란이요. 결국 그것은 모든 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된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려요. 목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그런 위상을 더럽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이 우리에게 신앙의 표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함은 성도의 자존심입니다.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하죠. 왜 많은 그 명칭 가운데 물론 이거는 한자의 표현이지만은 왜 그 가운데서 성도라고 표현했을까요? 뭐 그냥 믿는 자, 또 교회 다니는 교회인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하지만 많은 경우에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왜 성도입니까? 성도란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척도는 믿음이 좋다 안 좋다를 기준해 주는 게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거룩함, 순결함, 그리고 하나님의 닮아가는 모습들을 지켜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의 척도인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오라 하고 얘기를 해요. 오라 하고 시작을 해요. 이게 보면 굉장히 확신에 차 있는 권면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라, 돌아가자 하는 것은 앞에 그런 말씀, 명령과 함께 확고한 자신감,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돌아가면 하나님께 치유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에 찬 모습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호세아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좀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신분에 대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얼마나 높고 얼마나 성결하고 얼마나 귀한 그런 신분의 자세인지를, 신분인지를 좀 알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하면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반드시 낫게 할 것이다. 치셨지만 싸매 주실 것이다.
너희는 이미 찢어졌어. 너희는 이미 매를 많이 맞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풍성하심으로 반드시 치유시키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게 확신을 가지고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즉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오면 되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이 나옵니다. 5가지 제사법이 나오는데요. 그것에 이 공통적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혹은 화제라기도 하고 불에 태워서,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법인데요. 자, 어떻게 하냐면 그 죄를 진 사람이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기 위하여 자기가 양 한 마리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제물을 하나 가져와요. 한 마리 가져오면 그 제물을 이 범죄한 사람이 죽입니다. 칼로 죽이고 그 죽은 짐승을 제사장에게 주면 그 제사장은 그걸로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내장을 다 걸러내고 그 다음에 몸을 사지 각을 뜹니다. 각을 떠서 각 부위대로 이렇게 전리한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다 물로 씻고 나서 내장은 다 버리고 이제 고기와 각든 그 머리 이런 것들을 제단 위에다 올려놔요. 제단을 올려놓고 거기다 장작을 묻혀 넣어서 불을 붙이면 그 고기가 다 타죠. 그 제물이 다 탑니다. 처음에는 막 이제 구수하게 이제 익는 냄새가 났지만 결국 불로 인해서 다 타죠. 근데 그 짐승이 탈 때에, 즉 시체가 타면은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합니까? 그 고기인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 타면 정말 그 냄새가 역겹습니다. 고기가 적당히 익으면 고기에 구수한 냄새 나지만 그 정말 탄다면 그 다음엔 그 탄내가 아주 그 땅을 진동을 해요. 근데 이상해요. 그 탄 냄새를 맡으시고 그 말씀을 레위기 1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얘기해 있습니다. 향기롭다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맡으시고 향기롭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 향기롭다는 말을 보면 이 니호헤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니호헤오라는 말은 그 원형이 누헤흐라는 말인데요. 누헤르라는 말이 안식하다 혹은 평안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냄새, 그 제물에 탄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은 뭐냐면 나 평안하다, 나 안식한다 그런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성결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도 편안치 못해요. 우리가 부정하게 살고 우리가 성결치 못한 거,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도 평안치 못해요. 그런데 그 죄를 놓고 우리 심령을 다 태워, 모든 죄를 다 태워서 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그 제사 드리는 그 냄새가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야, 나도 평안하다. 하나님도 우리가 다 용서받아야 우리 하나님도 평안하시다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고 쳐서 정말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왜 찢었습니까? 왜 치십니까? 찢고 나서 내가 다시 싸매줄 것이다, 내가 고쳐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고 하면, 성결되게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옛 모습들, 우리 인간의 모습들,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나의 그런 것들을 다 찢어내야 됩니다. 다 찢어서 쳐서 깨뜨려서, 그래서 제단 위에 놓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참 마음이 평안하시다고 하며, 예전에 어느 책을 보니까 어느 분이 이사를 가는데 뭐 옛날 것들을 이제 다 버리고 뭐 이제 고물들 다 버리고 했는데 보니까 요강이 하나 나왔어요. 옛날에는 이 요강이 노수로 됐습니다. 물론 사기로 된 요강도 있지만 조금 있는 집들은 그것을 노수로 만든 요강이 있었죠. 근데 뭐 요즘 뭐 요강 쓰나요? 그러니까 그 요강을 보니까 깨졌어요. 그래서 거기다 한 구도 안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까 그냥 버리자고 했는데, 거기 이제 그 같이 이사 난 사람이 그건 놔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요강을 가져가서요, 그걸 갖다가 이제 주물집에 가서 그거를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놋 밥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밥그릇이 몇 개 나온 거예요. 아주 유기 그릇이 나왔는데 이제 거기다가 밥을 담아 먹으니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요강이었을 때는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소변이나 이런 걸 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요강을 깨끗이 닦아도 역시 그거는 요강이에요. 소변으로 채워지는 요강이에요. 더러운 곳으로밖에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요강이 깨지고 녹아지고 찢겨지고 그리고 다시 태워져서 새롭게 이렇게 거듭나니 밥그릇이 되고 그 안에 맛있는 밥이 담겨지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그릇을 다 깨뜨리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그릇에 그런 것들을 담느냐? 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나에게 좀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쳐서 깨뜨려서 낫게 할 것이며 너희를 찢어서라도 너희를 고쳐줄 것이다 하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요강에 밥 담아 먹나 뭐 밥그릇에 담아 먹나 밥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요강도 깨끗이 씻으면 돼 하면서 옛 모습 그대로 살아. 거기에 뭐 그냥 말씀도 담고 이것도 담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깨뜨려서 부셔서 새롭게 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음성을 듣지 말고 우리는 세상의 음성을 듣지 말고 타협하자고 하는 말 듣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보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자꾸 알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가 아침 햇같이 늘 여호와께 임하실 것이며 이슬비처럼 또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알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떠나서 살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뿐더러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포도나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처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도 살고 세상에서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건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요강도 너 살아도 되고 밖으로서 살아도 된다. 밥만 담으면 되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곳으로 가야 돼요. 거룩한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라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쓰레기 더미 옆에 있으면 아무리 옷을 깨끗이 입어도 그 사람 몸에서는 쓰레기 냄새 나요. 그러나 옷이 허술해도 고깃집에 가서 있으면 고기 굽는 고기 냄새가 납니다. 꽃밭에 있으면 꽃향기 나요. 술집에 가면 술 냄새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술집이나 고깃집이나 쓰레기더미로 가지 말고 향기 있는 꽃밭으로 가. 즉 하나님의 곁으로 오라. 그곳에 가게 되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경강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순결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여러분 2021년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일상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목표는 여호와께로 가야 됩니다. 세상은 이런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있으라고 하라고 하지요. 사탄은 그대로 있으라고 하죠. 아니에요. 우리는 전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알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자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자각하십시오. 보이는 것이 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영향을 받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순교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큰 길의 장애, 이 장애는 바로 그 양심의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십시오. 영적인 신분의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닮은 모습대로 금년 한 해 살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안에 회복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다른 이에게도 전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라 여호와께로 가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 우리가 금년 한 해는 하나님께 더 매일매일 발걸음을 향하여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 2021년에도 성공하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옛사람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이 두 마음이 있어 하나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들을 막으려고 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하나님 자각하며 또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더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알아가는 하나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은혜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아는 것을 통해서 이웃의 필요를 또 채워주는, 인애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대로 우리가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해도 하나님 참 여러 가지 상경이 어려웠고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한 새해가 돼서 우리도 하나님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금년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더 좋은 것들로 드리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또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금년 한 해 하나님 저희들이 땀 흘려 하나님 어른 그 모든 것들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나님 곳간을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물질이 또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금년 우리 교회 비전 잘 묵지하시고 이 비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제 7월 말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본문과 또 그리고 말씀 묵상도 계속 올리겠습니다. 보시고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 우리 신년 재직회 및 또 공동회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사정에 인해서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잠시 이렇게 중단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면으로 그래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 같이 좀 숙지하시고 궁금한 점들 또 의문점들이 있을 때 우리가 뭐 전화로 하시든가 아니면 카톡방으로 이렇게 궁금증들을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우리 새해에 이제 섬기실 또 우리 남녀 선교회
우리 회장님들 다시 선출되셨죠. 우리 남성교회 우리 변정수 집사님, 여성교회 안연아 집사님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임기로 수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가나교회가 새해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서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도들 가정의 질병과 재정, 관계의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신년 예산 그리고 재직들 임명 및 그 사명 감당, 그들이 사명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우리 수정자매 또 에리 형제 건강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수정자매에 관한 것을 또 개인 카톡으로 받으셨을 줄 압니다. 위해서 키모까지 잘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변정수 집사님 그 따님 코로나 검사에서 나온 그 결과 때문에 이제 그 가족이 또 검사를 받았는데 참 감사하게 다들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다들 아무 일 없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서 돼서 제가 좀 염려했던 것들이 다 해소가 됐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주일 날 그 앞으로 그 교회 예배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또 운영위에서 또 상의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번 주 안에 다시 공지해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들 가정 또 안전을 위해서 늘 조심하시고 그리고 늘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암송 구절입니다. 호세아 우리 6장 1절이에요. 본문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제 주기도성 부르십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순결함과 또한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될지어다. 아멘.